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저께 그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특별히 몇 년 전에 그 뉴욕에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쫓겨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목사님께서 그 아이업이라는 그러한 이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캔사스시리에 있는 그 아이업은 그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 약자로서 뭐 24시간 또 365일 예배를 쉬지 않는 그러한 그 이 단체인데요. 그러한 단체에 다녀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이유인즉슨요, 그 아이업이라는 단체를 많은 그러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한 그러한 이유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물론 뭐 나쁜 예언이 아닙니다. 좋은 예언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도 본인이 그 뉴욕에서 귀한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감당할 것이고, 또한 그 뉴욕 장로교회가 또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뭐 그러한 그러한 종류의 어떤 그 예언적인 내용이었는데, 설교 중에 이제 그 캔사스시리에 있는 아이옵이라는 그러한 곳에 갔다 와서 이러한 예언을 받았다, 뭐 그러한 얘기를 하시고, 또 그걸 알고 장로님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 아이옵이라는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옵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요, 인간의 생각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메시지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혼동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이단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도 어저께와 연장선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예언이라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쫓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우리가 똑바로 해석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요, 이 14절에서 그가 이란 예언에서 말하는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봤지만 바울이 듣지 않고,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물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그러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이러한 것에 마음을 굳히니까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주의 뜻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어떠한 그러한 권유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격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 남자분들 몇 분과 같이 성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쭉 했던 그런 성경 공부가, 우리는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국이 세워지고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한 나라가 이런 흥망성쇠를 겪는 모든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돈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나와서 그들이 노예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도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이 계획대로 깨닫게 되면은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거대한 로마 제국이나 또 헬라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이러한 나라들도, 이러한 제국들도 무너진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제국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요, 한 그런 그 무너진 이후부터 거의 2000년 후에, 그러니까 1948년도에 다시 재건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헌신으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국가가 이 땅 가운데 사라졌던 국가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돈이 많고 재력이 있어도 다시 그 땅을 빼앗고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볼 때에,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꼭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15절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그런 기상 이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예측은 우리가 yes, no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또 우리는 뭐 호들갑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막 걱정하고 부산 떨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그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험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시험 준비가 안 된 그러한 그 학생들이 시험 소리만 들으면은 긴장하고 뭐 부산을 떨고 그렇잖아요. 뭐 저도 준비가 안 된 때는 막 잠 안 자기 위해서 막 커피도 마시고 또 깨우기 위해서 막 각성제도 먹고 또 그리고 뭐 벼락치기 공부를 하지만 여전히 시험날 되면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자기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아무런 불안과 걱정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 그것들이 비록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쾌한 일들이 아닐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심령에게는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런데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축복해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다가 아니라 진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뭐 이 채찍이 뭐 튕겨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이 피해갔던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 그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섭리 가운데는 이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의 미래에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그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그것이 비록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함으로 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